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리고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드릴 그 구속복음의 말씀은 16번째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그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자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그 세상을 또 사람들을 부패케 하지 않는 소금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시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성경 전반에 그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 대부분 그 빛부터 있게 한 후에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별 안에서는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나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빛과 물과 온도, 이런 3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빛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성경에 군데군데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치 않는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유유상종이다 이거죠. 같은 생명끼리 이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빛을 말 아래 가둬 놓을 수 없고, 등경이 이제 둔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집안의 조명 불빛이 높은 천정에 달아놓는 이유는 집안 전체가 다 보이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실생활을 할 수 있는 바닥 전체를 비춰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에 이제 달아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참 그 약초를 구한다고 한 5년 동안 그 가까운 산부터 여러 산을 막 돌아다녔는데,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고,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보면 그 3월, 4월 봄이 왔는데도 그 빛을 받는 상기슬개는 녹아져 가지고 그 초록 그 풀들이 나고 약초들이 이제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빛을 받지 못한 반대쪽에서는 그 눈이 온채로 쌓여 있거나 얼어 있는 상태를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거기는 비춤을 받지 못하면 이미 그 겨울과 다름없는 거죠. 그 풍수 같은 이론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빛이 그 집안에 그 들어오는 시간이 가장 오래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남향, 남향을 전반으로 보되 동남향을 하면은 빛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머문다고 합니다. 그처럼 빛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겠죠. 모기나 뭐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빛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예 숨어버립니다. 빛을 드러나게 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살아난 인격의 체험, 영성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는 데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밝아지게 됨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진실하게 어제도 이제 노트북을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 조립품 안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내가 아픈 사람이고 또 이렇게 좀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상당히 밝고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순수하다는 그런 표현을 조금 쓰던데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이제 밝은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 존재적인 어떤 빛이 분명히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밝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밝아지게 하고, 내가 어두운 사람이라면 또 어두운 사람을 쫓아서 친구가 되거나 또 어두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판할 것만 찾는 사람들은 보면 수십 년 동안 비판하는 사람으로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다른 자리로. 그런데 밝아진 사람들은 보면 항상 더 밝고 더 환하고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에 소금 맛이 이러면 어디에 쓰겠느냐,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금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간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이제 전해질이 있는데, 이 전해질은 적절한 이온 상태가 되어서 몸속에 있는 전류를 통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소금의 농도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면역은 다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 전해질로서 조건이 안 되어서 전류나 기운들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건강에서 심각한 경우를 초래합니다. 군대에서 우리 훈련 받다가 땀은 많이 흘리는데 소금 농도가 모자라면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대에 한두 명 그렇게 있던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금 덩어리 조그만한 거 꺼놓은 거 하나씩 깨어 먹도록 그렇게 이제 배포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소금도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이제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참 중요하고, 바울의 표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만한 말씀은, 너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주 이제 성숙했을 노년의 단계에 쓴 골로새서 편집을 해서 이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적절하게 하라 이거지요. 마땅하게 하라.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될 것이다. 적절한 대답할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마지막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서 이야기하라고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참으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또 밝아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게 끊임없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그는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이 씨가 계속 발아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마침내 이 생명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인공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의 자리 안에 비록 들어와야 그 참 양식이고 참 소금이신 그분의 인격을 섭취할 수 있고, 그분의 적절한 염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실 수가 있고, 또 그분의 그 원만한 강명의 빛을 우리가 빛비춤을 받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본질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도 수행자처럼 고행과 지계와 율법을 통해서 꾸준히 수행한 결과로 깨닫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깨달으면 못 되더라도 우리의 분량만큼 알게 해주고 발견되어지는 삶이 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인생은 전혀 이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제 살게 돼 있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도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감당할 만큼 주어지는 것을 이제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나 하지만 사실은 내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라 내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신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 건강도 안 좋고 또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모든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그런 연단의 과정과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 빛 안에 오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 빛 속에 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제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아들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빛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나쁜 짓도 좀 많이 했고 부족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좀 좋은 일도 조금 했고, 그는 이제 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하루 자체가 떳떳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당신은 올해를 못 넘깁니다 했는 게 지금 9년 전이에요. 9년 전인데 저는 간을 이식할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선친 어른이나 둘째 형님이 암으로 또 간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 4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0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뭐 이 정도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뜨뜻하게 잠잠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힘을 빼시고 또 더 제한되게 하시고 또 더 나를 약하게 하셔가 내가 다른 여타의 가능성과 다른 쪽으로 갈 만한 모든 여지들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당신의 표현차로 삼기 위해서 저를 딱 제안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게 오래 머물 수가 없을 만큼 제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예, 상당히 섭섭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망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이런 거는 힘이 아주 세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제한 속에, 철저한 이끄심 속에 딱 남을 것만 남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도 초점이 딱 맞아져야 이제 더 잘 보이고 시커먼 마본지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 한 초점으로 제한되고 딱 그 초점을 한 곳에 집중이 안 되면 그걸로 이제 물리과학에서는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수렴이 되고 집중이 되지 않으면 그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컨버전스, 수렴, 집중,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빛이 어떤 효능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나 했는데, 처음에는 너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신 것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인가 15장인가 그런 표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비춰지지만 이 비단에서 딱 보니까,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진리를 이해할 뿐이다. 내 안에서 썩어지지 않을 씨가 뿌려져 있는데, 이 씨가 발화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악조건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한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에서 썩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안배였구나. 왜 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나를 괴롭혔나? 왜 나를 그렇게 밀어내는가? 왜 나를 그렇게, 이제 그런 가정들, 그것도 어리숙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이 한 60, 이제 두세 살 이래 넘기고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저의 어떠함이 이제 고쳐져야 될 점이 있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고, 또 내 자아가 그들한테 먹히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으면 내가 부서지고 빠져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안배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나를 더 이제 살리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길러내셨구나. 이제 이것을 또 나를 당신처럼 그 하나님을 분배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쓰시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피조물의 형상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야, 그 지으신 자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지으신 자와 내가 그 임재하는 그 느낌, 함께 하심이 분명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오면, 참 형상의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묻더라고요. 뭐 교회에 이제 아주 이제 큰 그 장로님으로 있는데 그 탁구장에서 내하고 이제 탁구 치다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껴봤느냐고. 그 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했는데, 예, 우리가 정말 참 형상의 자리에 들어오고 참 피조물의 자리에 회복되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1위가 되어야 내가 그 다음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1위가 내가 된다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당이 필요하고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잖아요. 그리고 참아들의 자리에 와서 봐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참아들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저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표현체로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아들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있다. 나의 아버지가 있다. 나의 원천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어야 되고, 이제 빛 속에서의 발견이 되어야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활에 만족이 일어나고, 또 나의 삶에 완전한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드린 말씀 전체를 모아보는 말씀을 한 구절로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하는 거는 이제 시편 9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과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선포를 그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시편의 9절처럼 그렇게 제 자신의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